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시편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영성 훈련을 하는데 렉티오 TV나라고 해서 성경 가지고 영성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제 결론인데, 사실은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이죠. 신약의 첫 책인데, 좀 사실은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설교예요? 마태의 설교입니다. 그럼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리예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녀보다도 더 멸시를 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멸시를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돈이 유대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매국노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지금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거 시험하죠. 그래서 동전 하나를 갖다 놓고 이건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는 화폐가 있어요. 동전이 있는데 그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쓰는 동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이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러면서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시대는 유대교가 최고의 절정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절정기에 왔다고 생각할 때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절정기가 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 손 놓죠. 손 놓고 발 놓고 다르고,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때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어떤 역사든 어느 문화든 절정기에 왔을 때가 내려갈 때입니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유대교가 최절정에 와 있을 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유대교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유대교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종교는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그 종교가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교는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치기는 고사하고, 누구만 구원받는다고요?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은요. 종교가 하는 일이 뭔데요? 믿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잘못된 신앙을 고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일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활동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받아들였어요. 특히 유대교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층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거부하죠. 심지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뭐와 같다고요?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얘기는 마귀의 왕이다, 그 얘기. 누가 마귀의 왕이에요? 예수님 마귀의 왕이에요? 자기들이 마귀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에게 속지 마라. 근데 예수님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셨을 때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졌어요,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그냥 마귀는 물러갔어요. 물러가서 이제 다시는 안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는 두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해코지를 할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임을 쓸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마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성직자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마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래요? 무슨 소리냐고, 저 사람 저거 이단인가 그러고 당장에 그럴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시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귀 역할을 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귀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제일 먼저 마태가 신경을 쓰고 설교의 핵심으로 잡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신의 문제인데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냐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계시 종교의 하나님이냐 자연 종교의 하나님이냐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모든 신들은 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절간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다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디에 하나님이 만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렇게 모두를 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건 누가 하냐면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혼란을 가져오는 가운데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종교는 바로 알고 바로 믿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잘못 가르쳐 놓은 잘못 배워놓은 것들을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한 번 잘못 배우는 건 그 다음에 고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그동안에 이원론적인 사고 구조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배워왔는데 이론론적인 성경으로 다시 배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저거 진짜야 저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혼란을 겪고 그러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런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이 누구 역할이라고요? 마귀 역할이에요. 네, 그렇게 혼란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가 쫓아다니면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것을 마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몇 편으로 정리한다고요? 5편으로. 5편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정리하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오경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오경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돈이? 아니에요. 신 문제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해졌냐 불행해졌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잘못 이해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금 바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누가 먼저 방해를 해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가르치지 말고 그냥 지금 알고 있는 대로 놔두십시오.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놔둬도 잘 돼야 안 돼요.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오셔서 그걸 잘못됐다고 고치려고 하십니까? 그냥 놔두십시오.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살려고 그러면 마귀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미혹,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그 미혹에서 바로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직접 경험을 했죠. 그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바로알 가르쳐주어서 출애굽하게 해서 가나안에 와서 이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제시했죠. 그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혼돈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쭉 설명하면서 거짓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조심해라. 그러면서 2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22절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 나오죠.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한 법대로 했다고요? 불법이었다고요? 뭐가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배운 것도 뭐예요? 그것도 불법이에요. 잘못 배웠으니까 잘 배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경고를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마태가 여기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구약의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잘못 배웠 잘못 가르쳐졌고 잘못 배운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 다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그 5편의 설교 가운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신자는 예정되어진 사람이 아니다. 예정은 특히 이제 장로교 가면 그런 예정론을 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예정을 해서 옛날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셔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씩 다 뽑아오셨대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예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네. 맞죠? 불행한 사람들이네. 그렇죠? 이렇게 가르쳐왔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 가르치고 혼합된 사상을 갖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을 때 헷갈리지 말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가지 말아라. 마지막 때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 같이 참신자와 거짓신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별하십니다. 그러면 참신자인지 거짓신자인지 뭘로 알 수 있어요? 뭘로 안다고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다. 이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신자냐 거짓 신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별하실 때가 온대요, 안 온대요? 그러면 우리는 거짓 신자예요, 참 신자예요?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냐, 어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면 믿기는 믿었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배우기는 배우는데 잘못 배워보세요. 나중에 가서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과 순례를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잘못된 신앙을 고치러 오신 그분을, 그럼 왜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을 고치러 오셨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떻게 고칠 수 있다고요? 죽음으로써 보여주는 겁니다. 참 종교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참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